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8월 20일 목요일 5분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벌써 저희가 월, 화, 수, 목 4일째 같이 읽거든요. 기억나는 거 우리 은지전 전사님과 함께 나눴던 거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 나눴죠. 그래서 화요일날 저랑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으로 어떻게 된다? 덧입혀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엄세영 목사님께서 미쳤습니다 라는 얘기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또 이 단어도 기억나세요? 휘어잡습니다. 누구에게 미쳐서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에. 누가 우리를 휘어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어저께 썼던 15절에 부분만 좀 볼까요? 원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으로 덧입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엄세영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 바울이 자신을 누구로? 화해의 사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내일 화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화해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분파, 갈등이 있었거든요. 서로 싸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 16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신 것처럼 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실은 우리 선창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그들도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이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이 율법을 지키셨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삼으신 그 12제자의 추천장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게 우리의 잣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실은 전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좀 두근거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혹시 이거 읽으면 생각나는 말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제가 1993년 1월 25일에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쓸데없이 많은 거 기억하죠? 그때 제가 전에 한번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배 찬양학교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마지막 날 성경 본문이 실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조장이셨던 분을 나중에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삶, 또 신학교 입학해서도 혼란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제가 썼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뭐 신학교에 가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저는 지금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그게 혹시 나를 흔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하나님 고2 때 만났으니까 뭐 고3 때 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잖아요. 그때 불안할 때 마지막 날 수련회 이 경배찬양학교의 큐티가 뭐였냐면 이사야서 43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도 이렇게 큐티 하시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거기서 막 뭐 결정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여러 번 읽다가 마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싶어서 오늘 하루 묵상하다면 알려주겠지 그러고 이제 제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탁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정말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내가 신학교 가서 뭘 하겠어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본인이 얼마나 죄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무슨 신학교를 가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막 걱정하는데 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내가 아니냐, 광야의 길을 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낸 내가 아니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사야 4:3-1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제가 개역성경으로 암송하고 있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내가 무슨 신학교에 가,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수련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뭐가 문제가 되는데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너를 찬양하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 거고 너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룰 거야.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실은 오늘 저희가 손으로 쓸 27절 본문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덧입혀질 거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그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로 덧입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막 누구 파로 나눠들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너희는 모두, 심지어는 바울파였든 바울을 존경했든 혹은 바울을 배척했든 너희는 누구든지 상관없어. 너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 내일 기훈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 이야기할 그 단어, 너희의 새로운 화해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또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 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아마 왜인지 아실 거예요. 요즘 뉴스 보기 너무 두렵고요. 마음이 실은 너무 아파요. 앞으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같이 예배하자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한올 가족들에게 예배가 이렇게 기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나고 두려웠어요. 어찌 보면 1993년 1월 25일 내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던 저에게 이사야 43장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실은 그냥 저에게 주시는 은혜 되는 말씀이었어요. 형제야, 한올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한올교회 아름답게 잘 성장했지만 지금부터 과거 기억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한올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떤 기독교 한국 기독교 황금기라고 불렸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 그저께 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자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오늘 아마 내가 기독교임을 아는 이들이 앞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우리 한국교회가 될 거라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실은 썩어지고 무너져야 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만 나중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리고 불태워지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갑시다.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거, 사랑하기에 멀어질 수 있는 거, 사랑하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사랑하기에 영상으로 만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받은 힘입은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로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올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지요. 하나님, 과거가 무너지는 것을, 잘못된 것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큰 건물이 아니라 뭐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덧입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눠주며 삶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무너질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대한민국을 위로하시고 우리 한올교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덧입은 사랑을, 은혜를 덧입은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새 일,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